네, 11월 18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52장 나의 죄를 씻기는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자제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희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3편의 말씀인데요. 그 중에서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아멘. 네, 오늘 이 시편 43편의 말씀은 42편과 함께 사실은 하나의 시를 이루고 있는 그러한 두 덩어리가 하나로 되어져 있는 시라고 보는 것이 좋습니다. 둘 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시온을 바라보면서 시온으로 돌아갈 것을 갈망하며 부르는 이른바 시온시라고 부르는 장르입니다. 어쨌든 이 42편과 43편이 나뉘어져 있는데 나뉘어져 있기 때문에 그 특색을 좀 서로 구분해 본다면 42편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시온을 갈망하는 그런 마음을 설명하고 있다면 43편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시온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는 데 강조점을 두고 있습니다. 자, 1절부터 한번 살펴보시면은요. 여기서 시인은 사람의 판단보다는 결국 하나님의 판단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한 줄의 고백 속에는 여러 가지의 의미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을 향한 절규입니다. 어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헐떡이는 것처럼 시인은 헐떡이는 사슴과 같이 갈급하며 절규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냇물을 지금 이제 사슴이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을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마음에 있는 것을 쏟아내면서 하나님께서 판단해 주시도록 호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고 불경건한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나를 건져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지금 바벨론이라고 하는 당시에 가장 강력한 힘 아닙니까? 가장 강력한 제국,
그 바벨론의 위에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나라와 나라 사이에 전쟁을 해서 어느 한쪽이 지면 이쪽 신이 이쪽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패했으니 하나님께서 패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인은 비록 포로로 잡혀가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건재하시고 하나님은 바벨론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모든 판단을 누구에게 맡기느냐? 하나님에게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여 달라라고 그가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일 답답한 것이요, 억울한 겁니다. 나의 본심이 오해된다든지 내 선의가 곡해될 때 이 정말 이거보다 답답한 게 없어요. 근데 그에 못지않게 힘든 것이 뭐냐면 악한 자들은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이게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요즘에 참 감사한 게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바른 헌금 생활, 또 바른 물질 생활을 하고자 헌신하는, 또 결심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좀 보여주세요.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들이 하나님 앞에 올바른 물질 생활, 올바른 신앙생활 하고자 결심하고 헌신하고 다짐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하나님 아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저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평강을 주시고 저들의 삶을 풍성하게 채워주세요 하는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고 하는, 하나님께서 궁극적인 책임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가슴으로 깨닫게 된다면 이것이 신앙의 디딤돌이 되어서 그들의 신앙이 앞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더 성장해 갈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게 뭐냐면 악한 자들은 잘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고 공정하게 처리해 달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그런 것이고요. 시편 43편의 이 시편 기자의, 이 시편을 지은 이 시편 저자의 이 마음이 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연합장로교회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 생활하며 살아가려고 하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병들어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부르짖어 기도하며 주님 앞에 간구할 때 고침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며 믿음 생활하려고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를 나타내는 역사를 보여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시편의 이 저자가 죄 없는, 자기가 무고한 죄 없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판단하소서, 그런 다음에 나를 건져주소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 제가 떳떳합니다, 결백합니다, 이 말이 아니고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서면 저도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압니다. 저를 판단하소서. 그러나 저를 이 악한 자들의 손에서 건져 주시옵소서라고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이러한 자세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를 살펴주세요. 제가 주님 앞에 회개합니다. 제가 지금 모든 죄악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상을 향해 나아갈 때에 하나님, 저를 지켜주세요. 저를 보호해주세요. 저를 건져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43편의 가장 중요한 고백은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저희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켜주세요 라고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4절에서도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런 신앙의 고백이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런 신앙의 회복 운동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잡혀서 포로가 된 것처럼 오늘날 우리는 이 땅에 바이러스의 포로로 잡혀 있습니다. 몸과 마음이 꽁꽁 묶여 있어요. 70년간의 포로 기간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간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그런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라는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라요.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신앙의 회복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언제 돌아갈 수 있느냐? 이스라엘을 포로가 되게 하신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징계의 목적을 이루셨을 때,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는 징계의 목적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십니다. 연단시키십니다. 그 연단을 언제 멈추시느냐? 연단의 목적, 훈련의 목적이 완수되면 그러면 훈련은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새로운 삶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징계의 목적이 이루어지면 징계는 끝나는 것이다. 경고의 사인을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 시대에 보내고 계십니다.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돌이키고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징계를 거두시고 하나님께서는 이 훈련과 연단의 기간을 끝내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펼쳐주게 되시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여호와께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이제부터 펼쳐주시기로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기 시작하시는 신앙의 회복 운동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회복되어 돌아가기를 갈망했던 것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갈망합니다. 훈련의 목적, 연단의 목적을 속히 이루게 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으로 돌아감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감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징계의 목적이 완수되면 징계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축복이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시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시고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이고 우리가 돌이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징계의 목적을 속히 이루셔서 하나님의 축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다시 시작되시기를 축복합니다.